여왕은 1절에 스바 여왕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을 들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부귀, 영화, 영광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1절로 다시 가면 그 소문을 시험코자 왔다 그랬습니다.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혹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참고로 스바라고 한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입니다. 예멘. 예멘은 저쪽에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스바까지는 2,4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이 부귀와 명성이 아라비아 반도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6절에 보면 내가 당신의 행위와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오래전 얘기잖아요. 수천 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도 여왕이 있었나. 고대 근동에서는 간혹 이 크고 작은 나라들 중에 여자가 왕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입니다.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 정도 되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어느 잘 사는 나라라.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그 당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러 왔다. 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수원이란 말은요 수행원, 따르는 자들 얘기합니다. 수행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금 외교적인 문제죠. 그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확인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대충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금, 은 이런 것들이 낙대에 굉장히 많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와서 2절 끝에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그 말은 마음에 있다는 말은 뭐죠? 궁금했던 것. 그동안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자기가 마음속에 한번 요런 것들은 내가 정말로 솔로몬 왕에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 테스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로부터 올 때 가지고 왔던 궁금한 내용들을 솔로몬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3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은미하다 그 말은 숨기다 혹은 주춤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이미 그 나라로부터 출발할 때 이런 것들은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뭐 그 내용들이 많았겠죠.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계 그 예멘까지 스바라고 한 나라까지 2,400km나 되는 그 멀리까지 소문났으니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묻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어떻게 했대요? 현황했다. 그 말은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나라가 크고 이렇게 왕이 지혜롭고 이렇게 성전이 아름다우냐.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그래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시작.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잖아요. 아니 뭐 설마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매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네. 거기다가 예루살렘이 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체가 다 합쳐도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무슨 우물이라든지 이런 물이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저 갈릴리로부터 가져와야 되고 길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자연 환경으로 보면 뭐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와서 막상 보니까 뭐 성전도 그렇지, 솔로몬 왕의 지혜도 그렇지, 그 먹는 것도 그렇지, 하여튼 뭐 그 왕궁의 모습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이 말하기를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당신보다 지금 현재에 와서 보니까 현장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 진합니다. 그 말이에요. 7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못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 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진하도다. 그래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시적인 축복. 예, visible blessing 그럽니다. 가시적인 축복. 하나님이 3장 열왕기상 3장 11, 12 이렇게 쭉 보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 저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지혜 주세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왕직을, 이거 사명인데 왕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의 그 말이 마음에 맞았다. 말.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했다는 거예요. 기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많은 말보다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기도를 거창하게 할 거 없어요. 중심을 받쳐요. 아무리 우리가 겉보기에 기도가 거창해도 우리의 중심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큰 점수를 주시지를 않아요. 예, 조금 많이 어눌하고 조금 버벅거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들어갔을 때 진실한 중심이죠. 거짓된 중심이 아니고 정말 진실한 중심이 거기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동그라미를 많이 줘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점수를 매길 때 동그라미를 했잖아요. 동그라미 5개 그러면 100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꿰뚫어 보고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은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한 그 지혜도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주신 것을 다른 나라 왕이 와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이걸 뭐라 그러냐? 가시적 축복이라. 가시적. 가시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축복이 있고요. 가시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왕에게는 하나님이 가시적인 복을 주셔야 돼요. 가시적으로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8절에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와서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백성들이 복되고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말이 버벅거리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시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제가 우리의 평생 동안에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살면 안 돼요. 1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스바 여왕이 이 부분을 줄을 놓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 중에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 뒤 보세요. 스바 여왕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 거기까지. 이게 키 센텐스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스바 여왕이 보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가 말했던 이 모든 언급한 것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언급한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다 줄거 놓고요, 중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영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실은 절대 통치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겉으로 볼 때 그래도요, 그 중심에 내 인생의 절대적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진정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절대 통치권자, 축복의 근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인생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은 해요.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을 보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자기 계획이 항상 앞서가요. 그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절대 통치권자요, 축복의 근원자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요,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도를 여쭤봐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그분의 의도도 안 물어보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은요, 언밸런스예요. 말은, 기도는,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고 말을 해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을 보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항상 나의 이익이 앞서요. 그것은 언밸런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언발한 성경,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간격을 좁혀나가는 게 신앙의 성숙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에 딱 치워버려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는 건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훈련이라는 게 성경을 외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보는데 문제 치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치여가지고 한숨 짓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락에 떨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요, 다 마찬가지예요. 막상 사람이 어떤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어떤 위기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야가 좁아져요. 시각. 보이는 각도를 우리가 시각 그러거든요. 시각. 이렇게 넓어 있다가 평상시에 넓어 있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시야가 딱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도 좁고 생각도 좁아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위축돼 가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보다, 이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잘하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맞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막상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문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무리를 걸어서 얼마나 다급하시면 제자들이 풍랑 만난 걸 보시고 그 새벽에 무리를 걸어서 초박초박 오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예수님이 그들을 풍랑에 빠져서 지금 낙심하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벅저벅 그 새벽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귀신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마귀다. 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마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이 나야 나. 제자들이 놀란 거 아니에요? 귀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진짜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진짜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위기에 딱 만나면요,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그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나야 왜 그래? 그리고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 전에 베드로가 또 시험해요.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고 하라고. 예수님이 와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이니까 저 건너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닥친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그게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런 위기에 빠지면 우리의 믿음도 아주 콩알 놀래가지고 콩알만해져요. 예수님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출구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고 수만 배 크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창고에는 방법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분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400km나 멀리 떨어진 스바로부터 와서 솔로몬의 소문을 확인했던 스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시적으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분명히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영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든 적든 높든 많든 잘하든 못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절대 통치권자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부분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절대 통치권자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